안녕하세요. 에덴의 교회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점점 날씨는 여전히 덥고 이렇게 되는데요. 조금씩 날씨가 좀 시원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드십니까? 아니면 저만 느끼나요? 아니면 여전히 덥습니다, 이렇게 느끼시는지요? 아니면 제가 이제 좀 짐 푸는 것이 많이 줄어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요. 조금씩 이제 뭔가 나아지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코비드 19도 빨리 좀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참 이 일들이 참 쉽게 진행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언약이 여전히 하나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발견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막 복잡하고 안 되는 것 같은 속에서도 일을 풀어 가시는 그 일들은 우리가 좀 봤으면 합니다. 지금 지난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하고 난 후에 그것을 덮으려고, 그 간음한 것을 덮으려고 살인까지 저지르고, 그리고 뭔가 좀 음모도 꾸미고 뭐 이렇게 하지요. 하나님께서 좋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정리하십니다. 여러분께서 주변에 보시면요, 진짜 원치 않고 괴로운 거 생기면 진짜 답답하시죠.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역사하실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힘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시간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안 된단 말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12장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진짜 계획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진짜 여러분을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으면 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시작해서요, 마지막 31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오늘 12장에 보면요,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언약의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저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 전까지 나단은 왕이 진짜 원하시는 듯 하나님 마음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시죠. 그런데 바로 지적 안 하십니다. 다윗이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하나님께서 발견하도록 만드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냥 잘못했다고 벌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께서 보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우리가 놔둬야 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짜 나서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께도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또 만드십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하시고요, 사람들에게 하십니다. 그래서요, 그곳에서 어떤 부자가 부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의 그 암양 새끼마저 다 뺏어버리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완전히 그 부자가 정말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는 부분, 그 부분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은 성경에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여호와의 대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짜 가난한 사람들을 정말 살릴 수 있는 진짜 풍성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대표자들은 하나님을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착취하는 사람들을 그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 정말 권력자들을 손에서 보호하는 그런 일들을 대표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것이 다윗이 화낸 이유가 십계명에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십계명에 보면요, 제일 마지막 부분, 그 10번째 계명, 이웃의 소유를 탐내는 거 있지요. 출애굽기 20장 17절, 그거를 지금 범죄했는 거를 지금 다윗 왕이 보고 지금 화를 냅니다. 나단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하지만은 사실은 그것은 그 다윗이 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설명하지만요, 남의 소유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요, 진짜 그 우리아의 아내를 탐을 냈습니다. 그리고요, 다윗은 그뿐만 아니라 더 심한 걸 했습니다. 이 사실은 그래서 일부러 십계명을 일부러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 통해서 그렇게 비유로 이야기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7번째 계명입니다. 간음이죠. 간음했습니다. 남의 소유를 탐내고 그다음 간음하고요. 그리고 난 후에 다시 또 6번째 계명까지 어겼습니다. 그게 뭐냐? 살인하였습니다. 점점점 중요한 걸로 그 10번째, 7번째, 6번째 쫙 올라갑니다. 점점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 방향으로 죄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다윗이 아무리 정말 죄를 지어도요, 언약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말씀에서 깊이 묵상한 사람이다 보니까요, 이거를 발견했습니다. 오늘 한번 좀 보시면요, 그래서 이 사람, 이 양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된다 라고 이야기할 때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7절에 보면 당신이 그 사람이라, 십계명을 어기는 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서 너를 사원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게 출애굽기 20장 1절 말씀이거든요. 내가 너를 그 애굽의 종대에서 구원하는 너희 여호와로라 하고 한 이야기 똑같았거든요. 언약 이야기입니다. 138에 언약을 가진 사람이고 언약을 주었던 사람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8절을 보면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게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왕제장 선지자의 축복을 다 주었다는 거죠. 또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실제로 그 여기서 보면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라고 했는데, 그 사울에게도 후궁들이 있었거든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성경학자들은 아무래도 그 당시 모든 고대의 관습들이 후궁들을 그냥 쫓아보내지 않고 그냥 거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둔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다윗도 그냥 거둔 걸로 이렇게 대강 좀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것까지 했다. 그러니까 남의 소유를 탐내지 않았느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부족하면은 내가 더 줄 수도 있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탐을 내느냐? 지금 십계명을 진짜 범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9절에 보면 그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여기서 다윗이 이제 깨닫습니다. 뭐냐면 그뿐만 아니라 간음한 것도 여호와의 말씀 업신여긴 거, 살인한 것도 업신여긴 거고, 그리고 업신여겼죠. 그게 뭐냐? 사실은 십계명, 1계명, 2계명, 3계명 업신여긴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따라가고, 이거 완전히 한 겁니다. 그리고 정말 여호와의 말,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경이 완전히 그냥 그 업신여긴 일들을 하게 됐다는 것이요.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 악을 행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러면서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여기서 말하는 칼은요, 그러니까 어떤 권력을 이용해서라는 뜻이죠. 그래서 실제로 했다라고 하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고, 실제로 여기서 말하는 칼은 진짜 살인입니다. 진짜 전쟁이죠. 그런 것들이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결과를 반드시 물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물으시고, 그리고 언약을 통해서 물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붙잡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파헤치고 들어오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같이 이르시기를, 11절에 보면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제 재앙을 일으키시겠죠. 앞으로 사무엘하 뒤쪽에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뺏어서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히브리 원어에는 그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거든요. 내 아내와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니라. 사실은 압살롬 이야기지요. 압살롬이 실제로 이제 이렇게 했지요. 그리고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은밀히 행했지.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완전히 수치를 당하게 한다는 거죠. 그때 그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고 팍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진짜 하나님께서 가지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언약 자체를 진짜 완전히 어겼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단이 말합니다. 바로 회개하는 것을 보고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은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길을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죄를 용서하셨지만 죄의 결과는 여전히 갚도록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어긴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떠난 문제도요. 죄의 이 떠난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용서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결과를 갚으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벗어나고 그거 헤쳐나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간의 고통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에서 우리가 죽지 않고 벗어나도록 하셨습니다. 결과는 있습니다. 나단이 집에 돌아가는 후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아의 아내 그 바세바가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다고 했죠. 다윗이 6절에 보면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 땅에 엎드렸더니, 이것이 사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건데 동시에 이것이 그 아이를 위해서 곡하는 것과 똑같지요. 완전히 죽었을 때 그때 하는 것과 똑같지요. 먹지도 않고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합니다. 7일 만에 아이가 죽습니다. 보통 사람이 그 이스라엘에는 7일 동안 장례를 하듯이요. 그렇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7일 동안 장례하고 한 거하고 똑같이 그렇게 진짜 계속 기도합니다. 다윗은 사실은 진짜 아이를 진짜 살리시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지 않을까 싶어서 깊이 회개합니다. 이것에 대한 기도 내용이 바로 시편 51편이지요. 내가 정말 죄 중에 출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그 부분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라고 말하는 부분이죠. 그거를 실제로 진짜 계속 회개합니다. 신하들이 걱정합니다. 아이까지 죽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듣고 난 후에, 그래서 아이가 죽은 것을 깨닫고 아이가 죽었느냐 말했을 때 죽었다라는 대답을 듣고 다윗이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그리고 왕궁으로 돌아와 음식을 먹습니다. 언뜻 보면요, 이제 아이 죽은 것을 오히려 그냥 즐겁게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도록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이 죄의 결과에 대해서 진짜 돌이켰고 그리고 회개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갚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를 또 용서하시기도 했고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합니까? 진짜 미안해서 어떡합니까? 라고 했을 때, 신하들 그렇게 물었을 때,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왜 죽은 후에는 왜 이랬습니까? 했을 때 다윗이 말합니다. 22절에 보면 아이가 살았을 때는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살려주실 것에 대해서 간구했다라고 했죠. 그렇지만 지금은 죽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갈 것이다. 나는 이제 그 아이를 진짜 앞으로 후일에 이제 만날 것이다 라는 것이요. 그렇지만 그는 나에게 올 수 없다. 다시 살아서 올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의 결과를 갚으시는 것에 대한 그 마음의 중심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아, 죄의 결과가 무겁구나 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를 알고 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지요. 죄의 결과를 딱 가지고 깨닫고 그걸 먹는 겁니다. 그냥 그 양심 없이 그냥 먹는 거 아닙니다. 24절에 보면요, 다윗이 바세바를 위로하고 다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솔로몬이 사실은 바세바의 4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딱 줄여서 설명하지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사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아들 정도 되면 진짜 다윗이 언약을 곱씹고 곱씹을 수만큼의 정말 중요한 정말 많은 시기를 거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지요. 언약을 정말 붙잡고 죄의 결과를 진짜 아는 언약에 진짜 한이 묻힌 아이입니다. 네 번째 아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를 통해 역사를 하실 계획이 있었지요. 그 이후에 다윗이 랍바를 점령합니다. 계속 아까 전에 그 전까지 계속 요압이 계속 전쟁 중에 있었죠. 우리와도 그 전쟁 중에 있었죠. 그 전쟁이 마칩니다. 분명히 죄의 결과 속에서 뭔가 일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밖에서는 여전히 전쟁에 이기게 하십니다. 속에서는 진짜 회개하고 그 다음에 뭔가 아이가 죽고 그리고 죄의 결과를 맡아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밖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로의 정인과 정인의 축복과 능력을 계속 누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왕성을 점령했는데요. 그리고 난 후에 요압이 전령을 보내서 우리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 물들의 성읍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그 암몬 자손의 이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는 어떤 그런 저수지 같은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성읍처럼, 성처럼 딱 도시처럼 만들어놨는데 그거를 점령했다는 거죠. 물을 이제 완전히 그냥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통제할 수 있으니까 분명히 항복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오라고 합니다. 왕이 와서 점령하게 해서 다른 나라에 다윗 왕이 이 전쟁에서 이겼음을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점령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마지막까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현장에 있는 모든 부분의 죄를 씻기를 원하십니다. 죄의 결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말 이기도록 정말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하실 것입니다. 진짜 우리는 그 부분을 위해서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만약에 범한 죄가 있다면 진짜 언약을 붙잡고 회개하고 돌아와야겠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밖에서 정의의 축복을 계속 주실 것입니다. 요구하고 반대로 사울이 했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은 언약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약이 아니라 자기 자리가 중요했고 자기의 정당화가 중요했습니다. 그거와 정말 다르죠. 다윗은 완전히 자기의 모든 죄를 뉘우치면서 완전히 그 죄까지 다 있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리고 금식하고 그러면서 지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낮아졌습니다. 이 언약 붙잡은 사람의 모습이 다르죠. 이 놀라운 언약의 비밀들을 또 누리시는 또 오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언약 붙잡은 사람의 진정한 축복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오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저주의 세력을 끄시고 천사를 파송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언약 붙잡은 정말 다윗이 놓쳤던 부분들을 보며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아오는 부분들을 보며 오늘 주님 앞에 서사오니 주여, 참으로 언약으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성케 되고 새롭게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